사도 바울은 세상과 다른 예수 공동체의 승리의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인간, 또한 인간과 동료 인간 사이에 깨어져 버렸던 그 샬롬을 회복해가는 공동체, 미움과 다툼이라는 어두움 속에 살면서 늘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므로 뒤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곳에, 그 누추한 곳에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예수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할 세상과 다른 승리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공동체의 승리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앵글을 조금 바꿔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일반 공예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동일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관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관계적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아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남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6장에 가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즉 그 당시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레코로만 사회의 그런 일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피차라고 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놓치고 22절을 읽으시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1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마치 주께 복종하듯,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23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내킬 때만 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미국처럼 여자의 권리가 심지어 남자들보다 더 높아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이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박물관에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서나 유의미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시대의 정신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절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을 들을 때 많이 불편한 이유는 이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 혹은 권면이 실제로 우리에게 굴종과 비슷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거래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아내를 사용했던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즉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은 힘 있는 남성들의 포갑적 통치 속에서 통상 늘상적으로 피해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바울이 지금 그것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 피해 의식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그다지 달갑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문맥 속에서 타락해버린 그 공동체, 사회 속에서 바로 그런 가부장적인 공동체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타락한 가부장적인 시스템을 애드보킷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타락해버린 가부장적 사회가 보여주는 그 불합리하고 억울한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타락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 창조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떻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유대 사회에서도 여자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권면이었을 겁니다. 딸이 시집갈 때에 친정 아버지와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남편에게 시집가거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잘 살아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바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를 향해서, 여러분 이걸 여자와 남자의 관계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입니다. 괜히 엄한 남의 아내에게 가서 복종하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복종하라 그랬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새로운 새 창조의 관점이 투영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십니까?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고 끝났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러하듯이, 지금 이렇게 그 복종의 퀄리티를 담아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문맥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아내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아요. 제가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표정이 썩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고 뭐를 시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짓무러진 것들, 그때 다 끄집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있을까요? 이게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의 반증, 이 이야기를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새 창조의 동일한 관점에서 바울은 연이어 남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 당시에 있는 그레코로만 사회의 일반적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면하고 다르다, 상당히 레디컬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주어졌던 일반적인 권면이었다고 한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그러면 남편에게는 어떤 권면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이거의 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그레코로만 사회의 보편적 가치 질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타락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권면과 명령을 그의 교회에게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귀를 크게 여시고 잘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성령 충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종했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아내의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남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퀄리티를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퀄리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바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남편이 카피해야 할, 이미테이트해야 할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남편에게 상당히 무거운 계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기적이고 얄팍한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랑받는 대상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하는 권면, 즉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에서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흔히 타락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열, 더 우세하고 열등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회복된 가정이 보여주어야 할 가치의 표본입니다. 아내를 위한 권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 표현이 그 당시 사회와 구별되어지는 레디컬한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에서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 점도 없이 접혀짐도 없이 구부러짐도 없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에서도 그렇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방점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셨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셨듯이 이곳에 방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제가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성도들을 그 제자 훈련의 자리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여자 성도들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매우 여러 번, 여러분 제자 훈련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섹션 다루는 주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읽게 되거든요. 벌써 제가 제자 훈련 여러 번 하니까요 그 시즌이 오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갑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도전들을 하실까? 아주 노골적으로 사실은 제가 받아야 될 비난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될 비난. 저는 이런 것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분께 아주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저에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살짝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종과 복종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생명 같은 말씀에 때로는 어려운 것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려고 왜 그러세요? 그 마음 한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깊은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동의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생명마저도 내어줄 정도의 분이라면 그가 나에게 요구한 것은 틀림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신랑이신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영적인 원리 핵심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레디컬한 클레임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에 교회의 복종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내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명령, 또한 남편들에게 주어진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명령, 이 두 명령은 그 어느 하나도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 두 말씀을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시고 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남편과 아내 어느 하나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명령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지만, 그러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들은 이 관계 속에서 더 엄중한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누구에게요? 남편에게요. 물론 좀 확대 해석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영적인 원리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역시 역으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온당한 요구와 또 그들이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있어서도 더 보다 엄중한 책임은 저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보다 엄중한 책임은 그 가정 공동체 안의 리더인 남편에게 주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교회와 또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타락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폭압적이고 권위적인 남편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여자 성도들을 제가 만나고 그들과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한가 하는 모습들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 나도 완전히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그렇게 쉽게 보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매우 미묘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독특한 측면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남자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절을 보더라도 그래요. 여자들에게 할당되어진 장절보다 남자들, 남편을 향해서 할당되어진 장절이 2배가 넘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자기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했더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날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방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잘 사랑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부부 생활 속에서 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5달 전부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제가 부적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런 점에서 저도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주의 뜻을 보이셨으면 그 주님의 뜻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패역함입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잘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생각이 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좀 힘들었습니다. 내가 더 목사라고 하는데 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순종했어야 되는 건데 참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성령 앞에서 또 성령 다음으로 무서운 우리 아내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 생각에 여러분도 저랑 그렇게 많이 다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우리 남편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싱글들이 있으면 그런 여자들은 그런 남편을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남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LGPC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런 주님이 회복하신 그 복음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추상적인 이론적인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한복판, 가정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공동체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아내의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했던 것처럼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의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의 순결한 모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이 귀한 복음의 정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의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들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에 우리 NGPC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께 권면하십시다. 바울의 순서를 역으로 좀 뒤집어서요. 무거운 것부터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어떤 퀄리티가 있는 것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이 복종은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하자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기꺼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집에 가서 아내를 두들겨 패는 목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교회에서도 훌륭한 신앙인이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회복의 은혜가 우리 NGPC 공동체의 가정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